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게 되어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약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여정들 가운데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꽤 긴 기간을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정말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많은 분들께서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니까 그 만남 가운데 더 큰 기쁨과 은혜와 또 감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데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들과 같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 삶이 변화됐어요. 무엇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칫하면 세상에서 막 잘 나갈 때 교만해서 넘어지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싶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만남이 없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실 텐데 내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한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깨달았을까? 저 또한 그런 만남이 궁금했고요. 그런 만남이 나의 삶을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자주자주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집에만 있지 않은 이상 누군가를 만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혹은 텔레비나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먼저 보게 될 테고요.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가거나 어떤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가시게 되면 길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그것 외에도 가게 되는 여러 그런 곳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어떤 것이고 어떤 만남이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만난다는 것, 만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남이라는 것은요, 그저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냥 어디 길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러한 관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이란 옛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닌 운명,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지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만남이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자주자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 만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장 그 더 앞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는 누구였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싸움의 발단은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또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요, 전도 여행을 다 마치지도 않은 그 시점에, 뭐 전도 여행할 때 그냥 다닙니까? 짐도 있었을 테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마치지도 않았던 그 시점에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너희들하고 못 가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전도 여행 사역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지 못했던, 중간에 포기했던 그를요,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한번 초대했고 같이 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조카였어요. 즉 가족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이 전도 여행 사역을 함께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바울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이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요. 이제 서로가 다른 곳으로 갈라져서 서로의 전도 여행 사역이 전도 여행 사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나바와 갈라서서 실라와 함께 그들이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또 그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그 바다를 건너지 않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 그 땅을 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투르키의 지역이 있고 그 중간에 바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시작되죠. 그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돌면서 사역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에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요, 더 이상 그 소아시아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서쪽에 있는 바다 연안 도시인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요, 이 환상을 따라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제 바다를 건너 에게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요, 이제 살아가다 보니 도착해서 보니 또 안식일이 다가오잖아요. 안식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많고 분주한 곳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곳을 찾아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듯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빌립보 성밖 강가에서 마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그가 가고 싶었던 계획했던 그 여행들을 못하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와서 빌립보에 이르른 그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16장 15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즉 지금까지 그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모습을 한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이 환상 가운데 제발 우리가 있는 이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바다를 건너 그 땅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만남의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하여라는 단어, 청한다는 그 단어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간청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꼭 와서 도와주세요, 제발요 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청하다,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말씀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을 보면요, 루디아는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에 더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나에게 좀 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면서 나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더 전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은 동역의 관계입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청하고 그 요청에, 그 간청에 정말 자신의 최선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되었든 밖이 되었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에게 그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만남이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요. 그런데 그 만남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 만남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만남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귀한 만남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늘 좋은 만남만 있진 않죠. 때로는 좀 피하고 싶고 또 나쁜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좌절시키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 만남을 가지고, 혹시나 좋지 못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으로부터 지혜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가장 좋은 만남을 모두 다 가졌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값진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었고 또 기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청하시길 바래요. 주님 앞에 간청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청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청해 보길 원해요.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제 삶에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못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만났지만 그 만남에 기쁨이 무뎌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청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두 번째 조건은요, 인정함 그리고 확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환상 속에 나타난 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간청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낯선 땅, 그 두려운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간청했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고 또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은 확신으로 말미암은 단단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저와 양육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또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약 5년의 시간 동안 사회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 막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그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만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인 것은 우리의 확신을 통해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의심이 들고 점점 더 우리가 이상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또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확신이 무너지고 혹은 무뎌져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세 번째 조건은 오늘 세 가지죠. 세 번째 조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가에 모여 있었던 그 여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있던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계획하신 만남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 지금 이게 필요해, 나 지금 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필요가 다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야지,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얻어내야지 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런 기도도 귀한 기도지만 큰 맥락에 있어서 그것들이 정말 바른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며 전도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자 그는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출게요.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을 통한 확신을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고 선한 만남의 길, 또 선한 미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첫 번째 조건은 간청하고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선한 시너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두 번째 만남의 조건은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그것만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남들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기도하고 어떤 자리로 향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길 가운데 정말 선한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선한 만남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선한 만남들을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이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단단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그 기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